제목이 믿을 만한 사람.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에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홍수하면 온 천지에 물바다인데,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홍수 끝에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현대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에 1,000만 인구라고 합니다. 1,000만. 지금 5,800만 정도 되겠죠, 인구가. 그런데 그 중에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바닷물 전체의 염분이죠. 염분이 3%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참 이렇게 견제와 균형 없이 무너진다는 걸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죠. 그 가장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 뒤따 싸우는 거예요. 분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계보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분파 분쟁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 아버지의 처벌, 아들이 또 막 데리고 살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그런 분쟁, 분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막 옳거니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하고 마구마구 싸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네 사도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들어받고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볼로에게 가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목회할래 하니까, 지금은 고린도에 가서 목회할 마음이 일절 없다. 그렇게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튀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뛴 거예요. 막 덧정 없다는 거예요. 막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분쟁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이런저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은 곧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여러 사람의 형태, 직업군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해 씁니다.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
고난 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고린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같이 군인 됐다.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군인 정신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의 이미지의 정점에 뭐가 있냐? 그것은 군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군인은 뭘 하느냐? 군인은 충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낮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기 서 있잖아요. 저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그 사이에 제가 서 있잖아요. 윤윤아 집사님 그 딸내미가 아침에 나오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몇 번이나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그 선생님들 가르치는 공과 책이 있거든요. 그 공과 책에 보면 군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놈이 오늘 제대로 배우고 왔구나. 처음에는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기에 이놈이 왜 갑자기 이러지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공과 책에 그 군인의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영야부가 잘 가르친 거. 영야부 아니 유초동부지 이놈이. 예. 작년까지는 영유아부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유초동부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영야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청부는 안 하지만은 우리 장년부하고 전체 통합공과 우리 총회 통합공과로 쭉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얘기해 보세요. 목사는 낮 예배 설교를 하고 우리 영야부, 유초도, 중고부 등은 모든 교사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들 교육부서가 설교했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공과 가르쳤죠. 낮 예배는 목사가 설교했죠. 그러면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손자들이 집에 오면 야 아들아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노 하면은 이거 배웠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자. 할아버지도 평생을 교회를 섬겨서 충성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충성해라. 예수님께 충성하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참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발이다. 우리는 군인 정신이야. 군인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아느냐?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야.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야. 나라에 충성해요. 계엄령 이후에 군인들 보세요. 참 우리나라 군인 그도 참 뭐 공수 무슨 부대 뭐 대테러 부대 군인 정신을 볼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군인이 뭐 나와서 뭐 울고 뭐 이래요.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군인.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뭘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럼 우리는 군인인데 그러면 군인은 누구하고 싸느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목사는 장로고 장로는 목사고 장로끼리 싸우고 또 성도하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우리가 적이냐? 우리의 적이 누구죠? 마귀, 사탄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래요?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우리의 왼수 덩어리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우리 모두는 형제. 목사고 장로님들이고 권사고 집사님이고 우리 모두가 형제. 군인 전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들여다 보세요. 교재 3페이지에 보면 나눔 있잖아요. 나눔. 자, 나눔. 자, 화면에 나와요.
그죠? 화면에 나오고 자 나눔 1 자 보세요. 나눔 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예,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나는 우리 자인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 충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뭐니 뭐니 해도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충성은 뭐냐면 말씀 연구예요. 목사는 말씀 연구와 기도의 삶, 성도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인가 며칠 전에 새벽인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장로님 자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앴어요. 장로님의 자리가 있는 그 유익성이 있어요. 장로님들 자리 있으면 주일날 빠지겠어요? 주일 오후에 빠지겠어요? 이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자리가 있음에 그 기름 부은 받은 종들의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 기름이 있잖아, 물이 있잖아요. 기름이 위에 뜨잖아요. 기름 밑으로 가나요? 무슨 기름이든 제대로 된 기름은 위에 뜨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두드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두드러진다는 말은 뭐냐? 타의 모범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모범이 되고 헌금 생활에 모범이 되고 기도 생활에 모범이 되고 사랑에 모범이 되고 모범이 안 되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물 밑에 있는 것이 뭐 그런 의미예요. 기름 부어 받았다는 말, 물 위에 떴다는 거예요. 물 위에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우리 근사님들이 그러면은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 충성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근사회 모임에 가서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근사님들 새벽기도 재단을 좀 제발 쌓아 주십시오. 거리에 멀고 가까운 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내가 거리가 멀어서 새벽재단 못 산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어릴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요 눈길 오리 눈길 십리길도 걸어왔어요. 기억나요? 새벽에 가면은 눈길 걸어오면은 그 고무신 안에 눈이 가득 찼네요. 반이 눈이에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양말 벗어서 뭐 양말 다 털고 또 고무신 안에 눈 다 털고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갔어요. 걸었어. 차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 준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그 한복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 오리길을 십리길을 걸어서 우리가 경북 영양군 이러면 도계동이면 거기는 섬촌 참 걸었어. 그 먼 길을 걸어오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 준 이유가 뭘까? 차 준 이유가 뭘까? 자동차 준 이유가 뭘까? 교회가 가깝든 멀든 내 마음에 기도의 재단을 쌓겠다는 마음을 두면 교회에 올라와요.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자, 우리 사는 믿음의 권속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눔은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할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목장 나눔을 하면서 나눠야 될 주제들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에게 참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시무집사님들은 시무집사님대로 그렇게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아이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은정이가 나와서 이렇게 충성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게 충성해야지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